함께 살펴볼 말씀은 요한복음 1장 4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두움에 비치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고 이 말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저희로 계속해서 요한복음 말씀을 살펴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한을 통해서 저희에게 하시고자 하신 그 말씀들이 오늘 저희 귀에 들려지도록 축복해 주시고 또 잘 이해하고 나를 향한 말씀으로 들어 이 말씀이 삶에서 능력으로 또 하나의 이유로 내 삶을 인도해 나갈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한 주 평안하셨습니까? 지난주 요한복음 강해를 시작해서 오늘이 두 번째 시간인데, 사실은 그 요한복음은 어찌 보면 1장 1절에서 그 18절까지 말씀 좀 짧게 줄이면 그 부분이 가장 어렵습니다. 어렵고 좀 까다롭습니다. 설명하기에. 그 이유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요한복음이 아닌 공관복음, 마태, 마가, 누가, 이 공관복음은 예수님을 설명함에 있어서 사건을 위주로 설명을 합니다. 사건 위주로 예수님께서 행하신 사건들을, 공생의 3년 동안 하신 사건들을 그 공생의 3년의 시간에 따라서 이렇게 설명하거든요. 근데 이제 저자마다 자기가 갖고 있는 관심, 그죠? 자기가 전하고자 하는 그 목적, 또 그 말씀을 듣는 대상, 이런 사람에 따라서 취합을 하는 거죠. 이건 이제 신학적인 말로 이걸 편집 비평이라 그러는데, 어쨌든 그렇게 저자들이 그걸 자기가 같이 예수님과 함께 공생의 3년을 살았지만 자기가 전하고자 하는 목적에 따라서 편집해서 이제 그것을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그런데 요한 사도는 사건에 따라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의미를 설명하고 의미에 따라서 이 복음서를 기록을 했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을 공관복음에서 띄어서 제4복음서라 이렇게 설명한다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의미를 따라 설명하기 때문에 요한복음이 굉장히 설명을 붙여놔서 쉽기도 하지만 그 의미가 굉장히 많은 것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어렵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그 말씀드린 그 요한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할 때 그 말씀이라는 단어도 굉장히 많은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그 의미를 설명하느라고 지난 주일도 설교 시간에 한 반 정도를 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어쩔 수가 없어요. 요한복음 1장은 그렇게 단어의 의미를 설명하는데 굉장히 많은 시간을 제가 소모를 해야 그 이후로 이어지는 요한복음 말씀을 개념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도 어쩔 수 없이 그 단어가 갖는 의미들을 많이 제가 설명을 할 것입니다. 그 오늘 설명할 단어들이 오늘 주보에 나와 있는 설교의 제목입니다. 생명, 빛, 증언, 이런 단어들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하고 있어야만 바울이 하고자 하는 말씀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것도 조금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우리는 한계가 있으니까. 제가 그 오늘 본문을 읽을 때도 여러분 좀 따라 읽으면서 되게 어렵다 하는 이런 생각 안 드셨습니까? 엄청 어렵잖아요, 그죠? 이 요한복음이 얼마나 어려운지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요한복음 서론을 요한복음 프롤로그라는 그렇게 신학
신학 파트에서 따로 띄워놓는데 그 예를 들면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 요 말씀을 그 갖고 학위 논문이 한 30여 개 논문이 박사학위 논문이 나온 게 있다고. 그러니까 여기서 이것을 연구하려면 여러분들도 뭐 논문 쓰려면 다 선행 연구 하잖아요. 그동안 연구했던 거. 그거 뒤지는데도 시간이 엄청 걸려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에서 연구를 해놨는지. 그리고 또 이 요한복음이 서론이 얼마나 그 깊은지를 말해주는 또 한 사례를 제가 오늘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비교적 최근에, 그러니까 2018년도에 나온 그 요한복음 주석이 있습니다. 미국에 있는 그 에즈버리 신학교라고 있어요. 초교파 신학교인데 초교파 신학 중에서 엄청 큰 신학교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미국 6개 주에 그 분포에 있는 신학교인데 여기에 그 신약을 담당하는 교수님이 요한복음 주석을 2018년도에 썼어요. 그런데 3권을 기록을 했는데 그 첫 권이 단지 요한복음 서론에 관한 것만 한 권을 썼어요. 근데 그 한 권의 양이 어느 정도인 줄 아세요? 1008페이지. 굉장하죠, 그죠? 그러니까 이 정도 책 되지 않을까요? 1008페이지입니다. 그 목차만 150페이지예요. 그러니까 1권, 2권, 3권까지 되어 있는데 그 3권의 목차를 그 설명해 놓은 그 목차만 150페이지예요. 그다음에 거기에 등장하는 약어들을 표시해 놓은 그 목록 약어표만 50페이지가 달해요. 그러니까 이 얼마나 방대한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방대한 얘기를 제가 설교 시간에 짧은 뭐 30분, 뭐 길어야 35분 주어지잖아요, 그죠? 아무도 안 웃네. 조금 더 해도 되겠구나. 그 35분 또 뭐 어쨌든 그 정도의 이것을 설명하기가 어렵지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말이 안 되는 시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나마 이렇게 시도를 할 수 있는 이유는 그 학자들이 이 부분을 이렇게 많이 뒤져서 많은 결과들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그 결과만 추려서 제가 설교를 할 때 오늘 설교의 주제에 맞춰서 제가 갖다가 쓰면 되거든요. 그러니 얼마나 감사해요, 그죠? 물론 다 설명할 수 없고 그 부분의 일부분만을 설명할 수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자들이 연구해 놓은 결과를 많이 갖다 쓰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지난주에 이 말씀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설명을 했잖아요. 이게 로고스라는 헬라어 단어인데 이 로고스가 과연 요한은 그 당시 헬라어 단어의 로고스를 무슨 의미로 갖다 썼을까? 이거에 대한 연구가 엄청나거든요. 그 연구를 다 취합해 본 결과 그 당시 철학의 뜻만 갖다 철학에서 사용하는 로고스라는 의미만 갖다 쓴 게 아니라 이 요한이 그 저술해 놓은 모든 저작들을 다 뒤지거든요. 다 뒤지고 요한이 사용한 단어가 어떻게 그 당시 사람들이 반응했는지도 문서를 다 뒤진다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만들어 놓은 결과들이 그거에 제가 지난주에 짧게 설명 말씀드렸지만 그 헬라어 단어의 어떤 뭐 만물의 기준 그것도 더 넓지만 어쨌든 그 철학적으로 좀 줄이고 압축해서 설명한다면 만물의 기준, 만물의 의미 이런 뜻만 갖고 이 로고스를 쓴 게 아니라 그저 창세기 여기 태초에 그러잖아요. 태초라는 말씀이 등장하는 그 성경이 창세기에 있거든. 창세기 첫 페이지에 등장하죠.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기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그 창세기에서 끌어들여 온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지으셨을 때 그 말씀이 다바르라는 단어인데 그 의미를 갖다가 썼다는 것을 학자들이 연구 결과 취합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것을 갖다가 제가 똑똑해서가 아니라 갖다가 이제 여러분에게 소개를 하는 것입니다. 그랬고, 그래서 이제 3절이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렇게 그 하나님의 창조에서 끌어들여온 거죠. 이 말씀을. 그래서 제가 우리말 성경은 이 단어를 말씀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잘 번역한 거다 말씀드렸죠. 중국어 성경은 뭐라고 번역했다고요? 이거는 헬라어 개념이 헬라어 그 당시 헬라어의 철학적 개념이 많이 들어간 단어라고 말씀을 드렸죠. 영어 성경은 뭐라고 번역했을까요? word.
W world 발음이 제가 좀 후져서 발음하기 좀 창피한데 어쨌든 워드로 그러니까 영어 성경이나 우리말 성경이나 굉장히 잘 번역을 해놓은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제 오늘부터 지금부터 이제 그 다음에 이어지는 그 단어들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절을 좀 보아주십시오. 4절 요한이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되게 어려워요, 그죠? 근데 이게 왜 어렵나 하면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이라는 단어 때문에 어렵습니다. 우리가 보통 말할 때 또는 우리의 개념에서 생명은 어떤 단어나 하면은 주로 이런 거죠. 우리가 태어나서 먹고 자라고 성장하다가 때가 되면 죽잖아요, 그죠? 그럴 때 그런 태어나서 먹고 자라고 또 시간이 되면 죽는 이 존재가 그런 존재가 살아있는 상태, 그것이 생명이 있다고 말하잖아요, 그죠? 우리는 보통 생명이라는 단어를 그 선에서밖에 이해를 못해요. 근데 그런 생명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비오스라고 기록을 해놨어요. 성경에 비오스라고. 이게 우리가 어떤 바이올로지 할 때 그 바이오스 거기서 나온 단어거든요. 바이올로지가 거기서 나온 단어라고요. 우리 주찬이가 없구나. 주찬이가 생물학 그러는데 그 비오스라는 단어가 거기서 나온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개념밖에 없는데 그럼 요한 사도는 이 생명을 그 비오스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조에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근데 조에나 비오스나 우리말 번역에는 그대로 생명 이렇게 번역을 해놨으니까 우리는 자꾸 어떤 개념으로 이해를 하냐면 이 비오스 개념으로 이해를 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게 이해가 안 되고 되게 어렵고 헷갈리는 거예요. 요한은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할 때 이 생명을 조에가 있었으니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그럼 이 조에는 무슨 뜻이냐 하는 것이죠. 조에는 물리적으로 살아있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살아있다는 게 아니라 그 생명이, 그 살아있는 생명이 창조주 대신 하나님께 반응하는 상태, 그게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물리적으로 살아있어요. 근데 하나님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으면 그 생명은 성경의 관점으로 보면 죽은 생명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 조회가 아니라 그냥 비로스에 불과한 거예요. 비로스는 그냥 죽는 거죠. 결국 살다 가는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서 무의미한 그 생명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요한은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말은 그냥 숨쉬고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이 누구신지 반응하게 하는 그 어떤 능력, 그죠? 그런 기적, 그런 것이 그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누구한테? 말씀으로 오신 예수 안에.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부분을 제가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릴게요. 우리가 이 이 생명이라는 단어를 오해하는 대표적인 예가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뭐를 얻는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 믿는 사람 중에서 안 죽은 사람이 있어요? 다 죽잖아요, 다. 그죠? 예수 믿어서 죽거든요. 근데 영생을 얻는다더니 이게 무슨 헷갈리는 소리야 하고 저항감을 느껴본 사람은 없습니까? 이 성경 구절에? 저는 어렸을 때는 아멘 그랬어요. 근데 고등학교쯤 돼서 머리가 좀 커지니까 이런 말이 자꾸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아니, 다 죽는데 무슨 영생을 얻는다 그래?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여러분, 여기서 요한 사도가 3장 16절에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할 때 그 영생이라는 단어가 비오스가 아니에요. 뭐죠? 조회. 조회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영원히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존재가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 육체는 죽어도, 그죠? 비오스는 죽어서 없어질지라도 뭐가 있어요? 우리 영혼이 결국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과 영원한 삶을 산다. 그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존재가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얻는 영생은 그래서 비오스가 아니라 조회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는 자꾸 이거를 비오스로 깨달으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되고 굉장히 헷갈리는 거예요. 또 다른 성경의 예를 제가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요한 1서 2장 16절에 보면 요한 사도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그때 이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그때 이생은 조회일까요, 비옷일까요? 비옷이라고요. 그러니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런 것들은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한 반응으로 온 게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오면 거기에 반응을 하거든요. 그죠? 그게 좋아 보이고 바람직하고 먹음직하고 거기에 반응하는 거예요. 이는 다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또 요한 1서 5장 12절에 보면 요한 사도가 이렇게 설명합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그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여기서 말할 때 이 생명은 전부 다 조회일까요, 비옷일까요? 예, 다 조회입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조회가 있고, 그죠?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뭐가 생긴 거예요? 능력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존재하신다는 것에 대해서 깨달을 수 있고 이렇게 느끼는 반응이 그런 능력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뭐가 없다고요? 조회가 없느니라. 예수 안 믿으면 곧 죽은 영혼이야, 이렇게 말하는 이유를 아시겠죠, 그죠? 예수가 그 안에 없으면 하나님을 깨닫고 그 하나님에 대해서 반응을 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즉 요한이 생명이라는 단어, 즉 조회라는 단어를 사용한 이유는 오직 예수님께만 생명이 있으므로, 그죠? 조회가 있으므로 예수로 남지 않고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는 말씀을 이제 앞으로 요한복음 내내 그 말씀을 해 나간다고요. 그 말씀을 하려고 지금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하고 빵 하고 던져 놓은 거예요. 이제 이해가 되시죠? 예? 대표적인 말씀을 제가 또 하나 소개시켜 드리면 요한복음 14장 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 한번 가서 보시죠. 뭐 요한복음 14장 다시 넘어올 거긴 하지만 14장 잠깐 펴 보세요. 네. 요한복음 14장 6절, 우리가 다 잘 아는 그 성경 구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때 이 생명은 비옷일까요, 조회일까요? 조회예요. 조회로 기록되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 예수님이 오셔서 그 방향을 향해서 사역하셨다고 지금 요한이 소개하기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단어를 이렇게 끄집어 들어온 거예요. 또한 이제 우리가 설명이 필요한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렇게 설명돼 있어요. 우리 빛은 다 아는 거예요, 그죠? 빛이 있으니까 다 보잖아요, 그죠? 근데 문제는 요한이 그런 의미로 이 빛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냐는 거예요. 굉장히 요한이 참 단어를 어렵게 의미를 갖다 썼지요. 그 이유는 이 복음서를 뒤늦게 기록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AD 37년 정도에 돌아가시잖아요. 돌아가시고 예수님 승천하시고 그 다음에 초대교회가 발생을 하고 초대교회에서 복음을 확산시켜 나가잖아요. 그게 AD 45년에서 막 50년 사이에 신약 성경이 기록이 되어지고 복음을 전하잖아요. 복음이 확산되어져 나가서 그러니까 또 박해가 일어나잖아요. 박해가 일어나서 이 요한도 반모섬에 유배지로 끌려가고 이런 온 과정을 다 몸으로 겪으면서 깊이 묵상을 한 거예요. 깊이 묵상을 하고 그때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때 하셨던 말씀이 그런 의미였구나. 그 시대는 못 깨달았는데 시간이 흐르고 나서 깨닫고 그 많은 것들을 종합해서 그 의미를 갖다 설명을 하다 보니, 그죠? 그래서 요한 사도가 뭐라고 기록하냐면 요한복음 28장 마지막 21장 마지막에 이런 말씀으로 21장 25절 21장 25절에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예. 근데 이 짧은 그 당시
아시겠지만 글을 남길 때 그 오늘날은 종이가 흔해 빠졌지만 그때는 종이 한 장 만드는 것도 어마어마한 노력을 들였었거든요. 뭐 양피지에 남기려면 양을 대여섯 마리를 죽여야 그 한 페이지 정도 쓸 정도의 양을 만들고 아니면 그 파피루스라는 나뭇잎을 갖다가 다 붙여서 거기다 기록을 했는데 얼마나 많은 말을 기록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다 기록할 수 없고 깨달은 건 너무 많고 그러니까 이것을 응축해서 쓰다 보니까 이렇게 어려운 단어들을 갖다가 쓴 거예요. 그죠? 근데 다행히 얼마나 많은 학자들이 이 요한이 쓴 단어들을 연구해 놨는지 몰라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서론만 갖고 1000페이지를 만드는 책을 만들어냈다니까요. 그러니까 방대한 양을 뒤지고 기술을 하고 그 비교를 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걸 알 수 있는 거죠. 요한이 빛이라는 단어가 눈에 보이는 이 빛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 안에 생명이 있었지. 그 안에 하나님께 반응하는 어떤 신비한 능력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이 조회는 사람들의 빛이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빛은 어떤 단어를 갖다 썼을까요? 그 대표적으로 그것을 표방해 주는 그런 구절이 요한복음 16장 8절에 있습니다. 이제 찾으면서 들으십시오. 여기서 요한이 말하는 빛은 물리적으로 어두움을 밝히는 빛이 아니라 죄가 무엇인지, 의가 무엇인지, 심판이 무엇인지를 밝히는 특별한 기능, 그것을 빛이라고 설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짧은 한 단어지만 굉장히 의미를 담아서 이게 빛이다 이렇게 설명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 빛이 어떤 의미인지 요한복음에서 계속 설명해 들어가거든요. 요한복음 16장 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시기 전 공생의 마지막 때에 대한 때의 기록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16장밖에 안 되지만 그 21장이 16장이지만 앞으로 뒤에 많이 남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요한복음의 특징이에요. 마지막 때의 기록이라고요. 제자들을 모아놓고 뭐라고 말씀하시죠? 16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 그가 여기서 말하는 그가 누구예요? 앞에 그 윗구절에 보면 보혜사, 그죠? 보혜사가 누굴 얘기하는 거죠? 성령. 예, 성령이 본인이 하나님께로 가면 당신 대신에 보혜사 성령,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의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알게 하실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하거든요. 그럼 예수님이 그동안 오셔서 하셨던 일이 뭐예요? 생명을 주려고 오셔서 사람들의 뭘 밝혀낸 거예요? 죄가 무엇인지, 의가 무엇인지, 그죠?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있다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 때문에 심판이 있는 거잖아요. 그것이 있다는 사실을 예수님이 생애를 통해서 그것을 드러내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이 그 일을 하다가 가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빛은 그렇게 하는 그 기능,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죠?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래서 5절 뭐라 그래요? 빛이 어두움에 비치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즉 그것을 행할 생명이신 예수가 오셨는데 세상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예수를 통해서 의가 무엇인지, 그죠? 왜 그렇잖아요. 저선 왜 와서 제가 그랬거든요. 제가 그 한때는 잘 믿는다고 그러다가 고등학교 한 2학년 되는데 2학년 정도 됐을 때 목사님이 우리가 죽을 죄인이래요. 근데 확 신경질이 나고 확 짜증이 나는 거예요. 나는 그 죄 진 적이 없거든요. 특별히 죽을 죄를 진 적은 없어요.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나요? 예? 혹시 여러분들은 죽을 죄를 졌는데 속으로 숨기고 있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지만 저는 안 그랬거든요. 저는 별로 크게 죄진 게 죽을 죄를 졌대요. 안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게 마음에 감동이 없는 거예요. 그다음부터는 막 성경 자체가 자꾸 싫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강제로 나를 죽을 죄인을 만들어 놓고 예수님이 생색내는 것 같았어요. 내가 너를 위해서 죽었어. 너 나한테 감사해야 돼. 자꾸 이러는 것 같아서 너무 싫었어요. 말씀 듣는 것 자체도 싫어지더라고요. 이게 빛이 어둠에 깨닫지 못하더라.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 자체로는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 스스로는 깨달을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이 요한 사도가 누굴 등장을 시키나 하면 세례 요한, 사도 요한이 아니고 이거 기록한 사도 요한이 아니라
세례 요한을 등장시킵니다. 6절 보십시오. 6절에서부터 8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는데 생명을 주려고 오셨어요. 그리고 의가 무엇인지 죄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드러내러 오셨는데 인간이 그것을 보자마자 알 수가 있느냐? 알 수가 없어요. 왜 알 수 없냐면 인간의 이성에 없고 인간의 경험에 없고 논리에 맞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가 하나님이시래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죠? 모든 만물이 그 말씀으로 인해서 지어졌다는 거예요. 즉 그가 하나님이시라는 얘기잖아요. 제 말이 잘 이해가 안 돼요? 어디를 보시나 하면 14절,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가 그 말씀이 곧 예수인데 예수가 이 땅에 오신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이성으로 이해가 됩니까? 아니, 하나님이신 그가 죄인을 살리기 위해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이게 납득이 되냐고요, 이게. 그죠? 말이 안 되죠. 여러분이 믿어지죠? 여러분, 굉장히 기적이 일어난 거라니까요. 그게 어떻게 논리로 설명이 되어지냐고요. 그런 경우가 우리의 경험 속에 있느냐고요. 없잖아요. 그죠? 이건 논리로 이해될 수 없고 경험 속에 없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그냥 보고 그렇구나. 저기 생명이 있고 빛으로 오셨구나 하고 깨달을 수 없다는 거예요. 없기 때문에 누가 이 사람이 빛이야, 이 사람이 생명으로 오셨어 하고 증언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증언자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증언이 필요하다는 말에 아직도 동의가 안 되죠? 그죠? 안 되시죠? 그죠?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가끔씩 예를 드는 게 그거잖아요. 여러분, 전혀 빛을 모르는, 태어났을 때부터 한 번도 눈을 떠본 적이 없는 사람들에게 빛을 어떻게 설명할 거냐고요. 무엇으로 설명할 거냐고요. 그죠? 그냥 개념으로 설명할 수밖에 없잖아요. 빛은 왠지 모르게 따뜻한 느낌이 있어. 뭐 그렇게 해서부터 만져서 따뜻한 걸 느끼고 그렇게 설명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뭔가 누군가는 이게 빛이야, 이게 뭐야 하고 설명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어느 날 눈을 떴어요. 이게 빨간색이야 라고 설명을 해야 예를 들면 이걸 빨간색이라고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빨간색이구나. 그때부터 우리가 이해를 해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렇게 딱 제시하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생명이고 그가 빛으로 세상에 왔지만 이게 생명이고 빛이다라고 증언해 줄 증언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방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또 하나의 의문이 생기잖아요. 원래 못 깨닫는데 저게 빛이야 그러면 그거 보는 순간 깨달아져? 말이 돼? 그죠? 그런 생각이 드시죠? 그죠?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 방법을 쓰시겠다. 이게 빛이야 그러면 그것이 하고 한 번에 믿어지지는 않겠죠. 그죠? 한 번에 믿어지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다 과정이 필요한 건데 이게 빛이야 그러면 그 빛이야 듣는 순간에 그 빛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그 빛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그런 메커니즘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보나면 9절서부터 보겠습니다. 9절. 참 빛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어느 날 세례 요한이 와서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 딱 나오시니까 세례 요한이 무슨 말을 외쳐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고 모인 사람들한테 예수님을 가리키면서 딱 증언을 해요. 그죠? 그 말만 증언한 것이 아니라 그 세례 요한이
이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말했는데 그 말을 들은 사람 중에 어떤 사람들은 그리고 주목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때부터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졌거든요. 그리고 그 요한이 뭐라고 그래?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사람들이 자꾸 누구를 주목하나 하면 예수를 주목하는 거예요. 보십시오. 놀랍잖아요. 그죠? 이게 머리로 깨달아진 게 아니거든요. 근데 내 안에 뭐가 있었던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께서 뭘 주신 거예요? 생명을 주셨어요. 그래서 빛이 비추니까 그 생명에 관심을 두기 시작하고 그것을 바라보기 시작하고 그것을 향하여 서게 되거든요. 이 놀라운 이 메커니즘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메커니즘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예수가 누군지 알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구원해 내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사실은 우리가 이 12절을 잘 알고 굉장히 유명하게 외우고 있는데 12절보다는 사실은 13절이 더 중요한 구절이에요. 이는 그죠?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하나님께부터 난 자들이 있는데 그죠? 거기 그 사람들한테는 누군가는 이가 예수야, 이게 메시아야 하고 딱 이렇게 누군가 이렇게 증언을 해주면 그때부터 뭐가 생겨요? 관심이 생기고 그를 향한 의지가 생기고 그것을 향하여 나가려는 여러분 발걸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를 지금 요한이 하고자 하는 그런 의미라고요. 여러분 보십시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두운 데에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춰주느니라. 그러니까 저분이 예수야, 저분이 메시아야 하고 딱 비치는 순간 어떻게 됐어요? 알게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우리가 방향이 틀어진다니까. 삶의 방향이 틀어진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 이유는 여러분이 똑똑해서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이라는 존재에 반응하게 하는 어떤 소자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 부분을 누구를 통해서? 누군가를 통해서 건드려 놓은 거예요. 건드려지니까 그때부터 방향이 틀어진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바울이 로마서에 편지하면서 이런 내용을 기록합니다. 로마서 제가 너무 하고자 하는 말이 많아서 어떤 말을 먼저 해야 될지 몰라서 자꾸 두서없이 좀 전하게 되는데 용서해 주시고 조금 시간을 주시면 제가 조금 더 이렇게 압축해서 잘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혹은 사람의 뜻으로 난 사람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요한의 설명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똑똑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빛을 주셨기 때문에 누군가 증언을 하니까 그 사람 변화됐다는 얘기예요. 사실 요한이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나 하면 사역을 마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로 승천해 가실 때 누가복음 24장에 이제 그 장면을 기록하고 있는데 24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다고요.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이제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다 그가 빛인 줄 알았잖아요. 그죠? 빛인 줄 알았으면 그다음부터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나 하면 증인된 삶을 살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나가서 누구에게인가는 뭘 해야 돼요? 의에 대해서. 그죠? 진짜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의야. 죄는 하나님과 분리된 것이 죄야. 인간은 모두 하나님 앞에 겪고 심판대 앞에 서야 돼.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한테 가야만 생명을 얻을 수 있어. 이 얘기를 누군가는 증언을 해야 되잖아요. 안 그래요? 우리가 누군가는 증언을 해줬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이야기를 들은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가시면서 너희가 이 모든 일에 너희도 증인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마태복음에 보면 가래요. 너는 세상에 가서 땅끝까지 가서 모든 사람으로 세례를 주고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 말씀을 지금 요한도 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중요한 거는 무슨 설명이나 하면 증언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을 증언자로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아까 말씀드린 그 얘기인데 로마서 10장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0장 14절 이야기인데요.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함과 같으니라. 누군가는 전해야 복음을 듣지 않겠냐, 반응을 보이지 않겠냐. 여러분, 누군가는 전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알게 된 거예요. 그죠?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누군가는, 우리도 어디 가서 누군가는 전해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나라 기독교사에 제주도에 복음을 전했던 유명한 선교사가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이에요. 이제 이름이 최봉석 목사님이신데 우리는 그 이름보다는 보통 최권능 목사님이라고 우리가 많이 알아요. 이제 신학하는 사람들은 현대 교회사를 배울 때 이제 그분 이름을 많이 듣는데 여러분, 그 최권능 목사님이 제주도에 가서 복음을 전해서 제주도에 많은 복음의 씨앗을 내렸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전한 메시지가 뭔지 아세요? 많은 설명하지 않았어요. 어떤 메시지만 전했냐면 예수 천당 불신 지옥. 딱 그 센텐스 그것만 외치고 말 타고 다니면서 사람들만 보면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이거 외치고 다녔는데 수도 없는 사람이 돌아왔어요. 수도 없는 사람이. 예.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똑똑해서? 설명이 좋아서? 아니요. 예수라고 증언하자마자 사람들 속에 잠재해 있던 그 생명이 움이 트기 시작한 거예요. 반응하기 시작했다니까요. 여러분, 최근에 여러분도 혹시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김기동 목사님이 옛날에 김기동 집사님이었다가 나중에 장로님으로 불렸다 그분이 신학을 해서 이제 목사님으로 불려졌는데 그분이 쓴 유명한 책이 있어요. 고구마 전도법. 그래서 그분을 보통 고구마 전도왕이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여러분, 그 전도법이 어떤 전도를 말하는 건 줄 아세요? 고구마를 삶잖아요. 그러면 고구마가 잘 삶아졌는지 안 삶아졌는지 어떻게 알아요? 젓가락으로 찔러보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한테 찔러보라는 거예요. 그 찔른다는 얘기는 예수에 대해서 증언을 하라는 거예요. 예수가 생명이야. 예수로 맘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올 자가 없어. 그가 곧 의이고 그를 따르지 않으면 죄야 라고 탁 찔러만 주면 준비된 영혼들은 반드시 반응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고구마 전도법이에요. 그래서 그 목사님은 한참 그 고구마 전도할 때 절에 가면 스님한테도 찔러봤대요. 스님한테 만나면 스님 예수 믿으십니까? 예. 뭐 허들짝 놀래기도 했지만 놀라운 것은 그 중에 한 스님이 돌아왔다는 거예요. 장로님이 그것을 아주 간증삼아 말씀하시거든요. 찔러라. 무조건 찔러라. 예. 물론 무조건 찌른다고 되지 않아요. 최근에 많은 생겨진 문제가 찌르기만 하죠. 그죠? 찌르는 것만으로는 안 되거든요. 그죠? 여러분, 사도 바울도 열심히 가서 증언자의 삶을 살았어요. 그죠? 그가 예수를 증언했어요. 목숨을 다 대놓고 증언했어요. 여러분, 얼마 전에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이제 마쳤는데 고린도전서 8장에서 우상 제단에 올려졌던 제물을 먹느냐 마느냐 문제로 이제 바울한테 질문을 했는데 바울이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그 먹는지 안 먹는지가 무엇이 중요하냐? 먹는 것 때문에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거든요. 뭐 아무것도 아니니까, 음식이니까. 그러나 그 먹는 것 때문에 누군가가 상처가 되고 낙심을 하게 되면 나 같으면 안 먹겠다. 그죠? 자기가 그렇다면 그런 상황이 되면 나는 평생에 고기를 안 먹겠다. 예. 거기까지 얘기하고 또 다른 설명을 이어가죠. 나는 사도로서 너무 많은 당당히 누려야 될 권리가 많지만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에 끌어내기 위해서 자기는 그 모든 권리를 다 포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숨 내놓고 다녔잖아요. 목숨 내놓고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그리고 바울이 뭐라고요?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얘기해요. 목숨 내놓고 전도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뭐예요?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인 것을 너희가 증언할 거면
진짜 그것을 믿는 자다운 삶을 보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변의 사람들이 더 많이 반응을 하고, 우리 말에도 반응을 하지만 진짜 많은 사람들이 반응하는 것은 그 말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눈으로 보고 반응을 하는 거거든요. 제가 그 5월 달에 가끔씩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다 어린아이들을 양육하는 부모님들이잖아요. 그죠? 아이들한테 가장 귀한 선물은 복음을 전해주는 거예요. 예수가 누구인지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처럼 큰 복이 없어요. 그거 안 전해주면 꽝이에요. 돈, 재산 물려줘봤자 뭐합니까? 예수 모르면. 진짜 본인 망가뜨리고 세상 망가뜨리고, 그래놓고 다른 데 가면 있는 데마다 다 망가뜨리거든요. 정말 예수를 아는 것이 복인데 어떻게 예수를 자녀들한테 증거하겠냐고요. 가장 좋은 비법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자식들 보는 앞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을 살면 돼요. 그러면 자식은 뭐라고 설명 많이 안 해도 돼요. 그저 교회 가자, 하나님이 살아계셔, 이 한마디에도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알아간다니까요. 왜? 어떻게? 하나님이 그렇게 알아가도록 그 메커니즘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안에 성령이 있어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뜻, 이런 것이 알아진다니까요. 알아진다고요. 이해가 잘 안 돼요? 여러분, 바울이 알아졌어요. 여러분, 바울이 예수 믿을 때 누군가가 많은 설명을 해줘서 바울이 돌아섰나요? 아니요. 담에서 선상에서 예수님께서 부르신 그 말 한마디에 당신이 누구입니까? 하고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라는 말 한마디에 그가 다 버리고 그냥 확 들어와 버렸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을 깨닫게 하고 이런 것들은, 물론 우리는 어쩔 수 없는 인간지라 오늘날 제가 이렇게 팀 튀겨가면서 설명을 하는 이런 것이 필요하기는 하지만, 결코 이것으로서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를 알고 의를 알고 죄를 아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안에 있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여러분 마음 안에 넣어두신 하나님을 아는 그 놀라운 능력, 그것을 넣어줬기 때문에 제가 이가 예수야, 예수로 말미암자고는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어 라고 지금 증언을 하잖아요. 이 증언에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고 반응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러한 모든 것들을 믿는 자들에게 주셨어요. 그러나 그 믿는 자들이 관심을 가지려면 누군가는 증거를 해야 돼요. 누군가는 그 증언된 삶을 살아야 돼요. 그 증언, 누군가가 누구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께서 너희가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우리는 그 증인된 삶을 살아야 돼요. 말로도 당연히 해야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특별히 오늘날 같은 이런 시대에는 성도가 믿는 자로서의 삶을, 나를 본받으라 하는 그 삶을 살아야 돼요. 어떻게? 내가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진짜 믿느냐? 진짜 믿는 그 믿음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누구 앞에서? 세상 앞에서. 여러분의 자녀 앞에서 그 기능을 하셔야 돼요. 예배 시간이 여러분 11시에 시작인데 11시 한 20분쯤 출발하면서 가면서 애들 보는 데서, 야, 우리 가다가 또 커피라도 한 잔 먹고 가야 되지 않겠어? 늦게 가면서 커피점 들러서 커피 한 잔 들러갖고 그러고 들어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좋아하고 들어오지만 애들은 뭘 배울까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마음대로 살면서 애들 앞에서 야, 하나님 잘 믿어야 돼, 뭐 사야 돼, 그거 다 필요 없어요. 여러분이 자녀들 보는 앞에서, 세상 사람들 보는 앞에서 성도로서 증언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죠? 그렇게 하면 누군가는 반응을 한다니까요. 여러분들의 삶과 여러분들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계시고 그분이 진짜 존재하시네, 이런 반응을 보이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메커니즘을 만들어 놓으셨다니까요. 그래서 지금 세례 요한을 소개하는 거예요. 생명, 빛, 그리고 증언에 대해서 설명을 한다고요. 그 15절에 보면 요한이 이렇게 증언을 합니다.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하는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이 말 한마디에 듣는 사람이 다 예수를 잘 믿었겠어요? 그죠? 잘 믿진 못했겠죠. 이 한 말에 어떻게 돌아가겠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들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 예수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로부터 자라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었을 때 첫 예수 믿는 그 상태를 뭐라고 그래요? 거듭 태어난다 라고 말하잖아요. 거듭 태어난 우리의 믿음이 그때부터 계속 어떻게 해요? 자라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시점은 누군가의 증언에 의해서 되어져야 된다는 말을 요한 사도가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요한은 예수를 증언하러 오셨고, 예수는 하나님을 증언하러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나를 믿어라.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도 증언하는 자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작으면 작은 대로, 많으면 많은 대로. 여러분들이 깨달은 만큼 증언자의 삶을 살아야 성도로서 바른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예수 믿으면 복 받고, 예수 믿으면 잘 살고, 뭐 효도하라, 착한 일 행하라, 이런 것 갖고 온 사람들은 사실은 바깥 종교에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예. 그렇게 반응하는 것은 조회가 아니고 비오스라고 해요. 비오스에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우리는 우리 안에 생명이 있어요. 뭐 어떤 생명? 그가 의이고 그로 맘지 않고는 다 하나님 앞에 갈 자가 없고, 모든 영혼이 하나님과 분리됐기 때문에 이 세상이 죄로 가득 차 있고, 나는 죄에 반응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모든 인간은 다 서야 된다는 이 놀라운 사실, 이것이 우리가 깨달아지는 거잖아요. 이것을 아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 바울이 자신은 자기 모든 것을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내려놓았다 하는 말씀을 하고,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한 말씀을 다시 한번 새기면서 이제 앞으로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전도자의 삶을, 또 하나님을 구세주인 것, 예수가 구세주인 것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되는지 다시 한번 깊게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